자,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썼죠. 그 교회가 거짓 교사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의 소문을 듣고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6절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안식의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날에 갚아주신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 불신자들과 또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고 하나님의 정표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 말은 결국 지옥 심판,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난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봉독한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주제 속에서 바울은 고난받는 그들에게는 천국 시민의 증거, 천국 시민의 표를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또 승리한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위로의 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를 통해서 그날에 주님을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누구에게? 모든 우주를 통해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재림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들림을 받는 거죠. 휴거를 당하니까 재림하시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들도 그때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다. 부활을 받는다. 부활체로 영화로운 부활체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영음을 얻게 된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모든 영혼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가르침을 믿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어졌다. 그렇게 재림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재림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현재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다가 받는 수많은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그 비교해서 좋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성도들이 주님 영광 받으시오 찬양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성도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날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 첫 선교자 서대반 집사님을 생각해보세요.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그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과 성난
군중들의 살결인 위협 속에서 둘러싸였어요. 사람들은 걸려서 돌팔매질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수치와 죽음의 공포가 음습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 순간 스데반의 모습을 놀랍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그렇게 빛나더라 이 말이죠. 돌팔매가 날아오는 그 처참한 현장 폭판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진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빛나고 있었다. 왜냐? 그 고난 충격의 현장 너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 스데반은 단순히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를 죽이려던 사람들조차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뿜어져 나오는 그 피부만 그 평화로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그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재림의 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록 비천하고 약한 존재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시는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신령한 영광의 광채로 변화시킨다는 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배나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재림신앙으로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 재림 때에 영원한 육체의 부활이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선을 행한 자는 그때에 예수님이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달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요. 이 고난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이 합당한 자가 뭐냐면은 원에 악시오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저울이 있죠. 저울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딱 달면은 이 저울이 그죠? 저울추를 딱 이렇게 달면은 그 물건 무게하고 저울추하고 무게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러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 저울하고 똑같이 평행을 이루고 평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그 무게가 삶에 합당한 생활이 이렇게 평행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의 자녀답게 이런 값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열매죠. 그래서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과 또 우리의 삶이 이 저울처처럼 이렇게 또 같이 평행을 이룬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모든 선한 그런 소원이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작심삼일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새해가 됐을 때도 우리가 결심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3일이 가지 못하고 그것이 흐지부지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란 말은 원에 보면은 다이너마이트죠, 다이너마이트. 우리 바위 깨고 터널, 저쪽에 고속도로 뚫는 그 터널, 그때에 사용하는 게 다이너마이트죠. 바위가 팍 터지는 거.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 다이너마이트, 디나미스, 여기에 대한 내 빈약한 의지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저울추의 평행을 이루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고 또 우리도 그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셈 서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대반 집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교 현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인데요. 주님만 영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 영광스러워진다. 마치 거울이 태양에 비춰오는 이 거울을 우리가 이렇게 반사를 하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 빛이 다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태양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자신도 눈부시게 되는 거예요. 적교의 우국마을 그 편의점 옆에 거기 보니까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현수막이 하나 걸려서요. 누구 손자 초급 변씨 누구 손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손자를 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시고 가고 초계면에 가서 식사 대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참 서울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그 손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객지에 나가지고 자기 아들이 객지에 나가지고 손자를 낳았는데 그 손자가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그 영광을 받게 되니까 누가 또 영광을 받게 돼요? 부모가 영광을 받게 되고 또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덤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주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이 된다. 셈셈 서로 상호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현실에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다가 지금 현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 환경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과거에는 참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던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고 뭐 한번 어려운 일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개가천선을 했네, 새 사람 됐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고 역할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대반 집사님처럼 그 얼굴에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도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란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때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 받는, 상호 영광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을 받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 속에 들어가고 흉한 불모 속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합당한 이름으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날에도 주님의 영광이 되시고 또 성도들의 영광도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저울에 달린 저울추와 또 저울을 다룬 그 무게와 항상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그런 성도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묘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